열왕기상 18장 30절서부터 4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과 안전으로 늘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결국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단의 수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집 짓는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 학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스가랴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 제단의 수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출애굽에 놀랍고 멋들어지고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만은 출애굽기 20장서부터 40장까지는 잘못하면은 굉장히 보링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배 잘 드려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단을 잘 지어놓고 예배 잘 드려라.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요점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수축.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고 번역을 찾아보게 되었지만은 수축이라고 하는 말밖에 이렇게 제일 잘 들어오는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말 그대로 리빌트 하는 것입니다. 리빌딩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근본을 잘 다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흥한다라고 하였을 때 부흥을 우리는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적 기초가 견고하게 잘 다져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의 성경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빌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becoming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ing를 꼭 써서 이렇게 뜻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건축의 지식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100만 불짜리 건축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건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니멈 25% 이상 125만 불은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면대로 해 보았지만은 해보다가 보게 되면은 시행착오가 있고 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실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다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삶도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신앙의 집을 빵듯하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가는 사람들이 다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못할 때도 있고요. 오늘은 떨어질 때 한참 모자라게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제단을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담고 터전으로 삼아서 제단을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왕과 왕비가 되어오게 되었던 이방의 선지자들 앞에서 마음이 훅 뺏겨버리게 되었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함께 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 30절과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일로 와봐 라고 하는 얘기는 부럽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너 좀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초대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올라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초대한 것은 엘리야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액션, 일하시는 행동에 대하여서 초대하여 주셨던 것이죠. 31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30절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하실 것이니까 이것은 좀 지켜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함께 더불어서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게 되면 이 제단을 수축하면서 12돌을 취하여서 새롭게 제단을 만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보수하고 재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엘리야 혼자 상징적인 의미로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봤죠 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그렇게 예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올라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게 되면서 바알에게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신앙의 견고, 이 파운틴, 기초를 잘 다져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문제점은 무너져야 될 바알의 제단은 견고하게 서 있게 되었고 견고하고 튼튼해야 될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위기 가운데서 보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성경의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와 같이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듯이 저도 여러분을 똑같이 초대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나도 나의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면서 언제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쌓고 있는 기도의 제단, 묵상의 제단, 봉사와 섬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 두 가지 어웨니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자각은 뭐냐라고 하면 변화입니다. 누구 앞에서 변화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야 하면서 단군 신화를 늘 들어오게 되듯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고요.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31절에 있는 것처럼 새삼스럽게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이름만 바뀌고 이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 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미래와 운명이 바뀌어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내용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게 되었던 이 변화의 이야기 가운데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다가오시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향해서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시게 되었던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 돌을 갖다가 제단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백 가운데서 변화의 중요한 일 가운데서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은 제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0년 원수였던 형을 만납니다. 원수가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자기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군대 400명을 동원하여서 자기를 향하여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이죠. 형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돈을 좀 이렇게 재산을 보내줍니다. 형,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돈 좀 벌었는데 이것 갖고 좀 마음을 돌리면 안 될까? 근데 형 에서의 마음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그 먼저 보내게 되면서 형의 피부치가 여기 있는데 당신의 가족들인데 이 사람들 좀 잘 봐줘서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마음은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남게 되었던 이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만나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약복강가에서의 기도,
영어로 변하게 되면 네스링 플레이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야곱은 이름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라고 하면서 이 멋들어진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여전히 실수가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날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멋들어진 신앙의 체험이 야곱에게 2번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4장,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세겜 땅에서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약속하기를 내가 베델에 가서 살겠다 말하게 되는데 세겜 땅이 농사짓기에 좋고 양들을 키우기에 좋으니까 여기서 살지라고 하였다가 딸이 욕보이게 되는 아주 불행한 창피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빠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딸은 불행하게 되었고 아들들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피를 묻히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제단을 쌓고 예비하며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새 출발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 혹은 예배 혹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일상 가운데서의 변화됨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던 야곱, 그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서 창세기 3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허리가 부러지게 되어서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쩔뚝거리며 정말 걷게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들은 핸디캡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왕이었습니다. 야곱은 패트리엇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이 상대방과 싸우려고 하는데 쩔뚝거리면서 나가는 게 늠름합니까? 무기를 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늠름합니까? 지도자로서 야곱은 엄청난 약점과 핸디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패배자의 굴욕으로 산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개런티가 되어주시고 워런티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보장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단의 재건, 예배의 재건은 삶에 바뀌는 이야기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화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에 대하여서 변화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있기에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의 책 미래를 바꾸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원하지 않고는 결코 변화가 찾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술의 진보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최소한 그 안에서 몇 사람이라도 기꺼이 변화를 맞아들일 자세를 갖지 않으면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이 하이텍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도 기술을, 테크닉을 가지고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속죄가, 우리 선교회가 내가 모이는 모임이 좀 달라지길 원해라고 하는 그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던 이야기는 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라질 때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 우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된 우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재단의 응답은 엘리야만의 응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니티, 연합의 정신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라이저,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가운데서 가장 카리스마틱한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기적도 많이 해가고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왜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왔을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누리게 되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라가 잘 되고 있으면 대통령이 총리가 뭐 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 누구 탓을 하게 됩니까? 지도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탓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우상의 신을 섬기고 이방신으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아도 백성들이 가만히 있게 되고 쫓아가게 되었던 이유는 나라가 번영하고 잘 사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얼마 못 간다,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은 전쟁 가운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갈멜산에 올라왔던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 남유다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12지파의 제단을 함께 싸우면서 연합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할 줄 알고 서로 연결할 줄 알고 시킬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요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된 우리는 외면적으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게 되는 십자가 복음에 꽂혀 있기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꽂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내려오게 되었던 분열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벌을 만들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십자가의 생명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제단을 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하게 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소망과 한 비전과 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합 가운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도자 따로 백성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엘리야라고 말하게 되면 그의 이름에 늘 나오게 되는 영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라이저 신드롬입니다.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라고 하면 번아웃, 탈진했다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엘리야가 스스로만 혼자 일하게 되고 혼자 늘 고백하기를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입버릇처럼 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이 일에 참여하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의 응답을 이루는데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려고 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비의 응답도 함께 체험하는 것을 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오냐라고 하면 39절입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Go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Yahweh is God입니다. 그리고 NIV에 보게 되면은 Jehovah is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 나오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말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능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탄하고 확실하게 되게 되면은 막 표현합니까? 분명하고 단순하지만은 확고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여지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전능자이다,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공동체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한 사람만 누구만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서 단순하지만 분명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9절의 경험은 성서에 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와 큰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고백할 때마다 경험해왔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 말하게 되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수고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구원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주게 되었는데, 루터가 자기 백성들, 자기와 함께하게 되는 종교개혁에 그러한 따라오게 되는 독일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명하게 선포했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걱정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냥 의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어로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합니다. Prayer and let God worry입니다. 기도, 그는 바로 하나님이 걱정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면서 삶의 답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히 이러한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월은 다시 시작함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재단을 회복해 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단을 회복해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친히 걱정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응답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